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고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건데 어찌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를 세우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해야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정도면 이게 보통 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주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대단했던 거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메섹까지 도피하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고 그때부터 이제 큰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이어서 고향 다소에서 총 14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내가 믿고 확신했던 것은 도대체 그건 또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었더랬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틀렸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었다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다른 의를 예비하신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박해자인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세워 주셨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까지 도달하는데 1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도 또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현장을 본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접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주어지는 그 선교 현장을 또 보면서 이 바울의 신앙관, 신관, 세계관이 또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보았던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꼼꼼히 다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꿰뚫어 보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탁 쳤던 겁니다. 무릎을 쳤을 뿐만 아니라 아마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15장의 위치가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해서 순종했던 그때도 아니었고 이삭을 바칠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갔던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고 여겨졌는가? 할례와 또 전혀 무관하게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도 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할례와는 전혀 무관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또 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무할례시다.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모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희 생각이 틀렸다. 할례 받았다고 의롭다고 믿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라고 여겨졌는가? 또 이번에는 율법과도 전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주어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한참 모세 때 한참 몇백 년 후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또 강조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과도 무관하고 할례와도 무관하고 그리고 행위와도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도 무관한 것이며 율법과도 무관한 것이며 할례와도 무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이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저희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를 또한 미래 어느 순간에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랑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87번째, 788번째,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